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6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종료 주일, 다음 주가 또 부활 주일인데 이렇게 앞둔 예배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 하루는 밤에 제 방에서 요나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요나서는 어려서부터 잘하는 내용이라 그냥 별 생각 없이 읽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요,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합니다. 왕도요,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거의 오열을 했습니다. 밤에 우는 소리가 크게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아가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요, 남들보다 특별히 악하게 살거나 남들보다 더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날 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나 기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기에 수련회를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저녁 집회는 찬양과 말씀, 마지막은 주로 뭐 하죠? 다 함께 기도회를 하죠. 생각해보면 이 기도회 때 많이 했던 기도도 역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지요? 아니,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죄를 많이 지어서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우리와 관계된 기도 두 번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죄인의 부모,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자,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어떠십니까?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이요, 만약에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것이라면 말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랬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증 집회 같은 곳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잖아요. 제가 전에는 정과 맷범이었습니다. 제가 조직폭력배의 투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백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시제를 보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 말을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죠? 바울이 막 회심하고 전도 여행을 시작한 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봤잖아요.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쓴 편지입니다. 사역이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이미 절정을 넘어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울이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동안의 사역이 위선이어서가 아닙니다. 한번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신앙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앙이 더욱 깊어졌다는 말은 종교 행위를 더 많이 자주 익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더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거죠. 까만 옷을 입고 있으면 얼룩이 좀 있어도 잘 모르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새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 작은 얼룩이라도 금방 티가 나잖아요. 전에는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쯤이야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거룩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더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입니다. 이신칭이 어떤 뜻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구원론에서 가장 핵심 교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 회개해야 됩니까? 이미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 죄 용서의 기도를 해야 되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교리에서 아까도 나오지만 칭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죠? 뭔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모든 업보,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의롭게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의롭다고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요, 하나님이시고 피고는 우리입니다. 검사는 원수 사탄입니다. 지금 사탄이 이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사탄의 고발에 반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재판 결과는 뻔하죠. 사형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이신 이 예수님의 변호가 좀 이상합니다. 변호사는 피고가 죄가 없다고 변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순순히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 맞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한 자들이라고 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인정하신 다음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내가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변론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변호를 듣고 판사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자라고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땅땅땅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여전히 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분과 본성 사이에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신분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악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악한 의인입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악한 의인입니다.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이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의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부르죠? 악한 의인이 착한 의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이것을 구원론에서 성화 이렇게 부릅니다. 성화는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본성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죄인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선포가 됩니다. 하지만 성화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악한 본성을 버리고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악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죠. 바로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시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십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기후입니다. 먼지가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샌들입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 발이 아주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는 것은 굉장히 천한 일이었습니다.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라도 유대인 종에게는 발을 씻기는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선생이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말하죠.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겨주십시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3장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잘못 이거 아닌데요. 10절인데요. 제가 잘못 올렸나 봅니다. 이거 맞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어디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을 씻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은 뭐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저지르는 그 죄를 씻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짓는 그 죄를 씻어야 됩니다. 죄의 용서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의 용서에 기도할 때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은요, 그 죄가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냥 죄를 용서해달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었던 구체적인 그 죄의 행위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은 죄를 놓고 기도해야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며 죄의 용서를 비는, 회개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의인에서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착한 의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볼 텐데요. 착한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착한 의인이 됩시다. 아멘. 주기도문에서 이 죄 용서의 기도에는 잘 살펴보면 앞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죄의 용서의 강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죄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모델,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주기도문이 이런 의미입니까? 어떤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김세윤 교수님의 책 주기도문 강해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의 설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헬러에 보면 이 구절에서 동사가 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쓰였습니다. 그냥 모르셔도 되는데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사용하셨던 아람어에서는 이 완료형이 동시성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건이 완료된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음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따르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죄 용서의 강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는요, 단순히 기도를 넘어서 결단과 서약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죄 용서의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결단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서약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펄전의 설교에 나와 있는 건데요. 영어는 보실 필요 없고요. 밑에 있는 한번 한글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만약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뭐와 같다고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문.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나 자신에게 사형 선고문을 읽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나의 사형 선고문을 읽고 읽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요?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사랑의 원자탄, 제목이 재밌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포스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1977년도 영화입니다. 포스터도 촌스럽고 영화 제목도 굉장히 예스럽지요. 이 영화가 누구에 대한 영화지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전남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나병 환자촌에서 나병 환자를 돌보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1946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마을 청년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 아들을 삼은 그 손 목사님의 사랑을 원자탄에 비유해서 영화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저도요,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손양원 목사님의 행동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요? 사랑과 자비가 남들과 다른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이 손 목사님이 영화 제목처럼 대단한 사랑을 소유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자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질문에 뭐라 대답하시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을 70번. 몇 번이죠? 490번. 이 말씀이 490번까지는 용서해주고 489, 490번 이제 다 용서했다.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끝까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는 비유잖아요. 한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습니다. 이 빚은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주인이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다 자신에게 얼마 빚진 친구를 만나죠? 100데나리온. 이 친구는 꼭 갚겠다고 사정을 하지만 종은요, 그 간청을 듣지 않잖아요. 그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자신이 빚을 탕감한 종을 다시 불러서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옥졸에게 넘겨 다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숫자 2개가 있잖아요.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의 돈이 얼마나 되는 돈인지 한번 볼 텐데요. 과거의 화폐 단위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보면은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10,000달란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에다 몇을 곱해주는 거예요? 6,000을 곱하면 6천만 데나리온이 됩니다. 6천만 데나리온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 1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6천만 데나리온에다가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0만 원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곱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너무 크니까 계산이 안 되시죠? 산수는 간단한데 단위가 커서 6조입니다. 6조 원의 돈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6조 원이 되는 빚을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보여줍니다. 종은요,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100데나리온을 보겠습니다. 아까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죠? 100에다가 10만 원을 곱해주니까 얼마가 되죠? 1,000만 원이 됩니다.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주군요, 1,000만 원을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옥에 갇힙니다. 이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겨우 1,000만 원 용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만 원 자체는 큰 돈이지만 내가 용서받은 6조 원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잘못이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요, 야, 뭐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해서 안 됩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큰 아픔을 준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받은 용서와 비교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그 행동이, 그 잘못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어떤 용서죠? 종이 주인에게 받은 6조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셔야 됐습니다. 우리가요, 이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용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셨듯이 이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는 알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 이 용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우리 종료주일부터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까지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